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세상의 염려를 넣어놓고 오직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임직자 선출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임직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고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새신자 초청 행복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하고 새로 오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행사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 교회 사역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사역도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새롭게 계획하고 힘차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우리 삶에 힘을 합칠 때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세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면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로비 왼쪽에 새가족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지난 임직자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로 2분, 안수집사 15분, 권사 25분이 선출되셨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선거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선출되신 우리 임직자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행복 프로포즈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13일 오후 4시 그레이스홀에서 행복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행복 프로포즈를 위해서 오실 분들을 작정하고 또 다락에서는 VIP분들을 다락에 초청하는 행복 파티 기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분들께 또 이런 프로포즈에 초청하시는 좋은 기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새가족 홈커밍데이가 돌아오는 주일 11월 30일 주일 오후 5시에 그레이스홀에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최근까지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이십니다. 우리 대상회분들 연락 받고 계실 텐데요. 우리 새가족 홈커밍데이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서류집사 추천 명단이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성함 확인해 주시고 혹시 빠져있거나 성함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3일, 4일 이틀간의 저녁 8시에 비전 올릴 수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2026년 재직으로 추천받은 서류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교육자입니다. 2026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 받습니다. 1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우리 교회 새벽예배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인데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묵상과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감 전까지 정기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돌봄에 종사하신 분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늘 푸른 마을 교실에서 있습니다. 운동교 감사 예배 및 음악회가 수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운동교 후원 약정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운동교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12월 1일 월요일 저녁에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학부모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은하수 기도회 12월 6일 토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성가대 함께하는 성탄절 칼타타 12월 4주 동안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신 성도님들 우리 총무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김보라 집사님 예단마을 여사다락의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남양마을 안수현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별빛마을 박양서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지나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포도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봉사 서목마을 청소봉사 남양지구마을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 계십니다.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또 예식에 참여하는 건데요. 김인선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한번 서약 질문할 때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인선 성도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이 예식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인선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 주시고요. 이제 제가 한번 공포하겠습니다. 김인선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한번 축복성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21절부터 우리가 같이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10권도 넘을 거다.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거치면서 1.45 때 내려오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동생이 한 명 사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남한에 정착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그러다가 또 그런 이야기가 막 끝도 없이 이어지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봉제 공장에 가서 14살 때부터 그냥 미싱을 돌리면서 가족을 부양해서 했고 그래서 겨우 아들을 대학 보냈더니 또 가서 데모하다가 교도소 끌려가고 나중에 겨우 조그만 공장 하나 차렸는데 IMF 때 폭삭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진짜 10권도 넘겠다 싶은 진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10권도 넘을 엄청난 이야기를 한 줄로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너 고등학교 동창 걔 아냐? 그러면 그 누구였지? 있잖아 왜 삐리비리비리한 애 이렇게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맨날 지각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딱 요약한 가장 핵심적인 한 줄이 있다면 아마 묘비명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땅에 묻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뭐 우리가 요약하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땅콩 박사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묘비명을 이렇습니다. 명성과 부를 더할 수 있었으나 둘 다 구하지 않고 다른 일을 돕는 가운데 행복을 찾은 사람, 이렇게 묘비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과학에 헌신한 사람, 이렇게 묘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개그우먼은 자기가 좀 이렇게 묘비명 남기고 싶대요. 웃기다가 자빠졌네, 이렇게 자기가 적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간 진짜 뭐 개그우먼다운 이야기지만 뭐 그 사람 인생을 잘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10권도 넘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줄을 더 요약할 수도 있어요. 더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족보예요. 족보. 딱 이름만 딸랑 남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이름 누구 그러면은 이름밖에 없지만 그 이름을 잘 녹여보면 그 안에 한 줄짜리도 나오고 10줄짜리도 나오고 책 10권도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요약해서 읽었습니다만 5장 전체를 읽었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뭐 특별한 감동도 없는 이 족보를 32절을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에 성경에는 이름만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800 몇 살,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구한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름만 딸랑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족보를 만나면 굉장히 성경 읽다가 좀 지루해합니다만은 족보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한 좀 단락을 나누자면 한 10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0개의 단락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창세기인데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 하면 족보예요. 그 족보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별히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들과 그 뱀에게 막 이야기할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어떻게 이어져 옵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또 한참 넘어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하다가 마침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족보는 그냥 좀 읽기에 발음도 잘 안 되고 좀 지루한 이야기 같지만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그다음 마지막은 뭘까요? 죽었어요.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머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요, 969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또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죽었지만 또 아들을 낳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그 믿음의 계보에 바톤을 들고 있다가 아들에게 딱 넘겨주고 자기는 죽어요. 또 그런 받아온 사람이 또 가다가 죽기 전에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는 죽어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인생을 요약하면 뭐도 하고 취직도 하고 학교도 가고 많이 한 것 같지만 살다가 죽는 거고 죽기 전에 믿음의 바톤 하나 넘겨주고 죽는 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인간은 진짜 먼지도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간 말고 시간,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전밖에 안 되는 거죠. 나 10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았을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죽고 나면 그냥 그 사람 한 줄로 기억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더 많이 몇 대 더 내려가면 그것도 기억 안 되고 그냥 누구 이름만 딱 남는 거예요.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를 잘 보면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선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선이 또 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족보의 우리 한 점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점 하나 찍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이름만 잠깐 나오는 족보로 쭉 이야기하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그냥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이름 한 자만 남기고 지나가기에는 이 창세기의 저자가 좀 아쉬웠던 거예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몇 줄이라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1절 22절 뭐라고 에녹의 인생을 요약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빨간 글자로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뭐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한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에녹 이야기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요약해놨습니다. 얼른 읽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했구나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먼지만도 안 되는 인생, 길고 긴 이 역사 속에서 한 점밖에 안 되는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지만도 안 되는 이 존재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묻는다면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이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회사 직원들과 회식할 때, 친구들과 골프 칠 때, 운전할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든 적은 없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하나님 저기 잠깐만 가 계시면 내가 요 인간을 내가 한번 맛 좀 보여주고 다시 오세요 이러고 싶은 때는 없으셨습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잖아요. 시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세대는 싸울 때 잠깐 밖에 나와 있어. 차에 가서 싸운다. 부모님 보시기 민망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머리로 하나님 계시는 걸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든다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 쌍욕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신데 회식 자리에 갔다고 내가 망가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말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냥 계신다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앞에 부지런히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지금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좀 알기에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은 뭔가 하면,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수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동행의 의미인 것이죠. 이 에녹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조금 설명한 데가 나오는데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 하나님을 거슬러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경고하면서 자기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앞에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 가인부터 시작해서 6대 손이 누군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기억나시죠? 라멕이 부인을 둘 데리고 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리고 와서 막 자랑하는 거. 나 건드리면 77배로 복수해 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라멕이 6대 손이에요. 반면에 셋의 6대 손이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집안과 셋의 집안, 이렇게 6대 손 좀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악해져서 라멕 같은 인간이 하나 나왔고, 셋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침내 에녹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완전히 선명하게 다른 두 가문이 이제 구별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365년 살았어요. 되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면 되게 짧게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웬만하면 800 몇 살,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배 더 산 거죠.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 평균값을 내면 에녹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짧게 살았잖아요. 10분의 1 정도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80, 90까지 살 동안 에녹은 36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죠. 그럼 그는 이 땅에서는 딱 36년 정도밖에 못 산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에녹처럼 안 죽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서 천국 가나 안 죽고 천국 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딸깍 죽는 그 순간이 좀 겁나기도 하고 막 걱정되기도 하지만 죽고 나서 어차피 천국 가면, 천국 가보면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이 다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죽느냐 안 죽느냐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이게 핵심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우리 아버지는 38살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마지막 1년 정도 투병하시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목이 메어서 그 찬송을 부르시고 얼마 안 있고 돌아가셨어요. 어린 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아빠가 어디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거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핍박거리를 만들어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막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돌아가겠어 이렇게 따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어린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시지? 저는 늘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에녹 이야기를 쭉 이전부터 묵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오래 살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다. 그리고 죽은 나 안 죽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중에서 가족이 너무 빨리 떠나서 막 애통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데 안 슬픈 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암만 좋아도 그건 슬픈 건 너무 당연하고 애통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비록 짧게 살았어도 천국으로 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내 마음에도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막 구질구질하게 막 또 연명하고 막 오래 살았다 이것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든 죽어서 천국 가든 결국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과 유다서 말씀에서 어떻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정작 오늘 본문에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거의 없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그 인생 짧은 인생, 그 당시로 봐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했던 일을 성경은 딴 건 얘기 안 하고요, 자녀를 낳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친 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는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엄마 아빠들이 계신데요, 자녀를 낳는 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집에서 애들 기저귀나 갈고 있고,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박사학위 100개 받는 것보다 월급 막 몇 천만 원 몇 억 주는 그런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몇백 배 몇천 배 더 소중한 일이에요. 에녹 이야기 그 365년 동안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 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에녹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성경이 기록도 안 될 때예요. 당연히 교회도 없었고요, 목사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자녀가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주고, 또 할아버지들 오래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해주고, 이게 전부예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지만 부모님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구전으로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는 거죠. 사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주로 제 입으로 다 말해요. 여러분이 제 삶을 옆에서 보시는 분 있지만 일부밖에 못 봐요. 그런데 부모는 일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성경으로 가르칠 때 말하는 것과 엄마 아빠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애들은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는 입으로 가르치지만 부모는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등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빠를 딱 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와, 우리 아빠 자살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이 중학생 아들이 조마조마한데 아빠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봤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목사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삶으로 보는 게 몇백 배 더 강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녹의 삶이 그냥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았고 그게 뭐 대단하나 싶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삶으로, 그리고 성경도 없는 그 시의 구전으로, 말씀과 삶으로 이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죠. 모세 이야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때까지 성경 없었어요. 계속해서 부모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 갔던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좋은 수상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에도 그의 부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긴 역사 속에서 한 점밖에 못 찍고 가지만 이 점이 보통 점이 아닌 거죠. 내가 찍은 점이 우리 아들의 점과 이어지고 그 손자점과 이어져서 하나의 작은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게서부터 점이 찍혔다면 셋 다음에 에노스가 점을 찍고 이어지다 보면 에녹이 점을 찍고 에녹 다음에 점을 찍다 보니까 노아가 점을 찍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을 찍다 보니까 다윗이 점을 찍고 또 계속 점을 찍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셨던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통으로 쓰는 족보도 있지만 또 다른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들을 낳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누군가의 점과 점이 이어져서 어느 선교사님에게 전해지고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혈통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또 다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서 이 점이 선이 되게 하는 이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10권의 책으로 쓰든지 한 줄로 요약하든지 아니면 한 점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한 점만 찍고 떠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와서 한 점만 찍고 지나갈지 몰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점이 선이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바이올린 다락방, 우리 열린 다락방의 식구들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특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곡 더 있나요? 예.
뭔가 좀 우리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 한국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17개 열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다락방에는 우리 믿는 분들도 오지만 안 믿는 이웃들도 같이 참여하는데요. 지지난주에 기타 다락방에 오던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골프 다락방에서 스크린 골프 사장님을 전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다락방이 우리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많은 스포츠, 음악, 또 관심 그룹 이런 다락방들, 나 이거 좀 잘하는 데 있으면 그냥 혼자 잘하지 마시고 한번 이웃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생신이셨네. 또요. 네, 용기를 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날까 말까 하시는 분. 옆에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주세요. 예.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이셨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일어나시죠. 용기를 내셔서. 예. 우리 같이 이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보배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순서를 빼먹어가지고요. 자리에 잠깐만 다시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파티,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행복 파티, 또 교회에서 하는 행복 프로포즈, 이 두 행사를 준비하면서 VIP를 초청하는데요. 한번 VIP 명단을 작성하는 시간이 오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VIP 작성 카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나 이분 꼭 한번 이번에 행복 파티나 프로포즈에 모시고 오고 싶다, 또 한번 전도하고 싶다, 이런 이름을 한번 적으면 아직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름을 적으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은 몰라요. 그럼 그냥 5층 아줌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적으시고, 볼펜이 없는 분은 잠깐 손을 드시면 볼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좀 옆자리로 이렇게 돌려서 안내원들을 내주시고, 성가대는 지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으신 분들은 옆자리로 내주시고, 뭐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내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한번 안내위원들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